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갑니다. 그 전개 과정에서 오늘 읽은 6장 포함하여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확장 과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장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설립 과정을 보도를 하고, 이어서 3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됨과 동시에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지 않았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또한 아닙니다. 외적, 내적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이 일의 증인임을 말합니다. 또 사도들은 당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들이라고 그때 당시에 모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설교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사도들을 가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갇혔지만 풀려나고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며 이겨냈지요. 지난주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핍박을 했지요. 두 번째 핍박입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이 기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되어감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즐거운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이런 삶이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 외적인 시련과 함께 내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 또 내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실수는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리며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 전부라고 하며 일부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져 가고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거짓이라는 것은 매우 큰 죄악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헌금을 속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속인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들은 사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거짓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헌금을 숨긴다고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교회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이 바로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아멘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실하신 그분과 더불어 우리도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구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성도들 구성원 중에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헬라파, 히브리파 그런데 외국말 쓰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고 고향 사람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외부로 나가서 이방으로 나가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표현하기를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성도들, 그러니까 이 지축동 안에 원래 있던 원주민들 혹은 왜 이방인들 그런 식인데 이 헬라파 성도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일이 발생하자 사도들이 7집사를 선출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1절 주보 앞면에 나와 있지요.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매일 구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이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과부와 어린이들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을 매일매일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언제부턴가 그 매일의 구제에서 조금씩 제외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제 행정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 한 번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제외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것에 불만을 참지 못해서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투덜거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투덜거림이 넘어서서 막 교회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투덜투덜 강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멱살잡이를 하면서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원망이라는 단어에 보면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 정도의 원망인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단어 오늘 여기에서의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헬라파 성도들이 그 정도의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막 크게 휘청휘청 거렸던 거예요. 그냥 좀 덥네요. 좀 시원하네요. 오늘도 떡이 나왔지만 오늘 왜 나는 떡을 한 개만 줍니까? 쟤는 2개 주고. 그 정도의 원망이 아니라 매번 이렇게 빠지면서 그 원망이 계속해서 쌓여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라는 제가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구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구제라는 것이 복음과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향해 혹은 성도라면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실해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혹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등등의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대로 착하다고 해서 성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성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남을 돕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도라면 착해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성도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잘 돕습니다. 그래서 곧 구제라는 것은 교회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여력이 되어서 구제를 할 수 있고 사회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어가면 이 구제라는 것에 섬김 혹은 직무, 봉사라는 의무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7 집사를 세우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렇게 탈 없이 잘 진행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다툼도 일어나고 원망이 나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결단한 거예요.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구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말씀 사역과 구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사도들이 결정을 한 것은 말씀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제와 말씀, 봉사와 말씀, 남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과 말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틀어졌다, 우리가 무엇인가 회복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제를 회복하고 봉사를 회복하고 착한 일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더 성장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부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세울 사람에 대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절에 나와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에너지, 성령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가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봐서 성령 게이지를 많이 높여야지.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본능적인 생각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 그렇게 우리 성령 게이지를 올려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 뭐 돈 버는 일, 관계하는 일, 뭐 모든 일들에 성공적으로 마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저만큼 이만큼 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서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착착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 아니면 기도하는 것, 그러할 때 예수님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가 아니었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중심은 내 마음은 그러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잘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맞춰 가는 것입니다.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신, 철야 기도하신, 열심히 기도하신 예수님이 다음날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찾아오고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말없이 따라가시죠. 아무 말 없이 결박되시고 아무 말 없이 채찍 맞으시며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본 책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단 말이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 왕이 왔구나. 드디어 왕이 우리에게 왔구나. 모세와 똑같은 사람이 왔구나 했는데 그들이 단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봤냐? 박영선 목사님이신데 유대인들의 기대감이 있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아, 메시아라면 이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제 우리를 출로마 시켜주겠구나.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했으니 바로 앞에 모세처럼 그 권능의 참 모습을 보여주겠지. 힘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겠지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력하게 결박되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조롱과 십자가, 면류관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맥없이 당하시니까 이들이 실망한 거예요. 아, 우리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구나 하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어는 성령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아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교회에 세워질 봉사자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물에 제가 떠온 물에 날파리가 목욕을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푹 우려졌을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함에 이어서 두 번째,
교회에 세워질 봉사자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 문장과 함께 이어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곧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지혜롭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충만하네요. 라는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되어가고 봉사자가 되어가고 그것의 조건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적이나 배경이나 출신 학교나 연봉이나 학위 등등이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은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구제라는 것은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7 집사가 세워지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마, 니골라 등입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나오기에 사도행전은 스데반을 등장을 시키는데 그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뒤에 나온 7명 모두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만 수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스데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는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사도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다짐은 이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지요. 5장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사내들은 공의회에서 너는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듣고 난 후라는 거예요. 그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6장의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 전치사로 시작을 하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전도 금지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증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회적으로도 못하게 하고 위협도 당하고 감금되었었고 채찍도 맞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사도들은 그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하고요. 또 4절에서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리고 우리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곧 이 말씀이 중심에 있어 본문을 이끌어갑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힘쓰고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이것을 이 말씀 사역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육신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왕궁에 제일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의 자녀로 자라나셨죠?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천대받던 목수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것이 옳지 못하고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한 인간의 전체 존재의 전체와 인생을 신앙으로 담아내는 것. 제 말은 아니고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 말입니다. 곧 예수님이 자신을 내놓아 세상에 온 것처럼 나를 내놓는 것.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을 말씀 앞에 내놓는 것. 그것이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서만이 아니지요.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1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우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은 여기를 벗어나 이제 일주일간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듣고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우리 인생이 말씀의 인생이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인생이 되는 것,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우리와 더불어 살아간 것과 같이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 이 교회에서만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말씀 사역이 아닙니다. 예배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생의 전부를 그 말씀의 잣대 앞에 교정해가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 지지고 볶고 말씀과 지지고 볶고 우리의 삶과 지지고 볶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씨름하고 아내와 씨름하고 상사와 또 동료들과 또 자식들과 같이 씨름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의 삶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식이 되고 누구의 부모가 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그 주어진 삶 속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며 듣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기준과 방법과 가치와 선택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해결되거나 개선되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비가 오지요. 여기에서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서 비가 우리만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다가 잡히고 증거하다가 매 맞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사역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의 환경이 해결되거나 개선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결정 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운 그 내용 등을 담담히 담아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이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 집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사역은 우리 사도들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진실함을 결정하고 거짓된 신앙을 회개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들이 오로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말씀을 읽으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앞에 있는 목사 당신만 잘하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에 적용한다고 볼 때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7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그러니까 교회 인원수가 더 많아진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7절은요. 초대교회가 더 든든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부흥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여 이때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끌어왔던 이들이에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닫혀있고 성경도 오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그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들만큼 못된 사람 여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내 마음의 완악함이 다 녹아져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말씀이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을 많아지게 했고 그 말씀이 제사장들도 복종하게 만들어 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성해져 가고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다만 도망가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하는 머리 숙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